현대 사회는 초월적 세계와 또 신성한 질서를 거부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가치관을 정하고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따라서 학문, 예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신성한 영역은 오직 인간의 내면 안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성한 질서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 또 절대적인 도덕, 죄의식, 그것이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에 기독교인들이 복음 전도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 안에 신앙의 밑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져 있다라고 가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문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혹시 구원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식이나 신성한 영역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현대 교회는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평균 한 주에 51시간 동안 온라인 활동을 한다. 그래서 평생 34년에 달하는 시간을 인터넷 사용에 할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83.5년임을 감안할 때에 일생의 40%를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이 1위다라고 합니다. MIT 대학 교수인 셰리 터클이라고 하는 분은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소셜미디어에 들이는 시간이 증가하는 것과 타인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에 별로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디지털 문화는 개인의 정체성과 문화와 행복과 자유, 이러한 가치와 믿음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다. 성경에서, 절대 진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생기게 되고 나는 그것을 믿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그 방식에 적합할 때만 그걸 채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고 다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 신앙 성장을 이루는 것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 기존 세대들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공예배에 꼭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신앙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신앙 성장에 대한 방법으로는 주중에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이 디지털 문화의 영향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 분열된 문화로 인해서 기존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간격과 갈등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정치적인 양극화도 더 심하게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이익을 볼 것이 전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한번 살아볼까? 그리스도인이 돼볼까?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볼까? 아니야. 그러면 제약이 너무 많아. 또 내가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점점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관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고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옛날보다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더 관심이 없어요. 죄와 천국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영적인 이해와 관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적 가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어떤 신앙적인 이해와 영적인 마음들이 없어서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믿음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냥 벽에 대고 그냥 소리치는 게 아닌가? 바위에 달걀을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세상 문화를 배척하고 일반 사회와 동떨어진 우리만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그러면 교회가 힘이 없어서 그래, 교회가 대형화되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신앙과 규범과 영적인 가치들을 가르쳐야지, 이렇게 억지로 강요하는 방법도 안 됩니다. 이 복음의 접점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것은 세상 문화에 동요되지 않고 연결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세상 문화 속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고,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고, 진정으로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분들이 어떤 처지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인 삶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의 가치관과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시절 캠퍼스에서 이렇게 쉬고 있으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만나기도 했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죠. 주로 이제 벤치나 잔디에서 쉬고 있을 때, 뭐 책을 보고 있을 때,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이제 2명, 3명 짝을 지어서 이렇게 옵니다. 다가와요. 그래서 한 명은 인사를 하고 전도지를 건네주고, 또 옆에 한 명은 이제 준비한 대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뭐지, 이렇게 경계심을 풀기도 전에 그냥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이 지금 듣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왜 들어야 되는지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아, 그래요, 정말 거기에 진리가 있군요, 제가 한번 교회에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대부분 말싸움으로 이어지거나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요, 다가오는 전도자가 무엇을 얘기할 줄을 눈치채고 나는 종교가 불교예요, 우리는 무교예요, 이렇게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말하려고 하면 재빨리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도 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좀 감탄했어요. 진짜 불신자인지 무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영리한 그 핑계를 대고 빛의 속도로 그 자리를 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각은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과연 그 자리에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도 교회에 다녀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친분이 없고, 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그런 섬기는 마음이 없이 상관없으니 내 복음을 들어라,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오히려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심하고 저 사람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전도하는 방식이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마음을 움직여서 그 상품을 사게 만드는 그런 어떤 홈쇼핑에 나오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에 상대방은 구매자고 상품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는 판매원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복음을 잘 전해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그렇게 몇 명 전도했다 그런 성과도 올려야 되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원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도를 하기는 하지만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상품을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파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한다면 상대방의 삶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그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진행이 된다면 이게 사실은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근데요, 한 가지 전도하는 사람한테는 유익이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뒤돌아서 떠나게 되면 위험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안 받아들이고 떠났으니까 나는 별 책임 없다. 다시 만날 것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전도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단계를 뛰어넘고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이웃을 한 개인으로 인격체로 사랑하고 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거지와 중풍병자와 소경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보이신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누구인지 나는 잘 모릅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메시아인지 당신이 잘 모르는 것 같으니 내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당신이 누구인지 상관없지만 내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싸우느라고 너무 힘들고 바쁜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줄로 쭉 줄을 서시면 제가 지나가면서 간단히 안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병이 다 나을 것입니다. 이 안수 후에도 제가 산 위에서 설교 스케줄이 잡혀져 있으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따로 시간 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만날 수가 없으니 안수 이후에는 제가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비켜주십시오. 베드로, 뭐하고 있어? 빨리 줄 세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오히려 예수님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방적으로 다가가셔서 본인이 할 말 쫙 하시고 떠나가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지신 마음은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와줄 것인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우리의 시간을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사람들과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심없이 진심으로 다가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나를 어떻게 귀하게 생각해서 시간도 내어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왜 그럴까? 그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가치가 무엇일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러면은 참 좋은 반응이죠. 그러나 싫다 그러고 뿌리치고 우리를 오해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 영적인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방법으로 전도함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영적인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힘들고 지친 제자들에게 날이 저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배를 노저어서 저쪽으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배를 띄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물결이 부딪혀서 배가 흔들리고 막 죽게 됐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막 소리칠 때에 배 고물에서 피곤하셔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시는 한 영혼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서 다른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셨어요. 결국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밤에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오셨다.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그 영혼 사랑의 마음을 다 쏟아내으시고 그렇게 투자하시고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관심과 사랑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과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죠. 이렇게 이웃에 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는 것, 그게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멀리 떨어진 선교지 몇 시간씩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일주일 전도하고 오는 것이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매번 만나서 부딪히는 이웃을 전도하는 것보다 그렇게 잠깐 선교팀하고 전도하고 오다가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에게,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립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기적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의 말과 귀신이 떠나가는 것과 병자를 고치는 기적의 역사를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놀라서 빌립을 따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한다라고 외치면서 남녀노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졌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합니다. 안수를 주어서 성령 충만케 합니다. 자, 이런 신나고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빌립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광야로 내려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빌립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막 사마리아에서 나를 통해서 뜨거운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세례를 받고 있어요. 우리도 야 진짜 전도할 맛 난다. 그렇게 기뻐하고 흥분되어 있는데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왜 하필 그곳 부흥하고 있는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 빌립의 전도는 굉장히 성공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우리도요, 내가 익숙한 곳, 내가 헌신했을 때 바로 열매가 맺히는 곳, 반응이 좋은 곳,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빌립에게 또 우리에게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계획성 있게 일하는 편입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정해진 일정에 변동이 생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저희 계획 가운데 개입하셔서 순서를 바꾸고 방향도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투덜거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명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기도하면서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계획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셔야지 왜 하나님 그걸 다 흩으시고 이거 아니야 하고 이쪽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이건 하나님 뜻이 분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자, 성령께서 뜬금없이 지금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라고 했을 때 이 빌립도 저처럼 불편함과 당황스러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서 놀라운 부흥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떠나기 싫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요, 신바람 나는 그 사마리아 현장을 떠나서 먼지가 일어나는 길을 따라갑니다. 남쪽 광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성령께서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내려갔을 때, 순종했을 때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에서 이사야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가장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바로 순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사람이 많은 도시로 가야지요. 광야로 가라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인적이 드문 곳, 사람 없는 곳, 거기서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누가 세례를 받겠으며 누가 하나님 나라를 듣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지 않고 빌립이 순종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순종하는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빌립이요, 참 신실하게도 단순히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달려가서 내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뭘 하고 있나 잘 관찰하고 이사야 본문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캐치한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읽으십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요? 그러니까 수레에 같이 올라타서 말씀을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사명 다했으니 빠이빠이 잘 가십시오, 에디오피아로 잘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했나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디오피아에서 그가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다, 내시다라는 것,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복음만 전하고 끝난 게 아니고 빌립이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알게 된 사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시간을 내어서 삶을 나누고 자신을 내어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빌립에게 너는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수레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수레 안에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될 것인데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수레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빌립은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정말 힘든데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내려가라 하니까 내려가는데 딱 만난 사람이 얼굴이 시꺼먼 흑인이에요. 에디오피아 내시예요.
근데 뭐 잘 읽지도 못하면서 뭐 이사야 읽고 뭐 아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인종과 피부색과 편견과 내시라고 하는 직업, 여러 가지를 봐서 내가 가까이 하면 좀 피곤할 사람이다. 그래도 성령께서 명령하셨으니 빨리 복음만 전하고 가자. 빨리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그 뜨거운 그 부흥의 현장에 내가 있어야지. 이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을 타이밍이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별로 내키지 않는 사람, 좀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특정한 지역, 상처가 있고 가기 싫은 지역, 그곳에 가라 하실 때도 있어요. 또 특정한 상황 가운데 당장 개입해서 삶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라,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대체로 우리가 싫어하는 경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에게도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왜 거기 가서 내가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하고 다른 쪽 방향으로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도 중요하지만 아프리카 땅으로 내려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더 급한 거예요. 내려가라,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전도의 방법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전도하자 그러고 대상자 써내라고 그래서 하긴 해야 될 텐데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탁 주고 나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 끝내는 것 전도가 아니에요. 선물을 주면서 교회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시고요, 뭐 안 나오고 싶으면 다음에 나와도 되고요, 이렇게 끝내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딱 한 번만 내 체면을 봐서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 주십시오. 5월 29일 7시 30분, 9시 30분, 11시 30분, 안 되면 오후 2시라도 딱 한 번만 내 체면을 봐서 나와 주십시오. 이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을 잘 보세요.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내어주었어요. 신나는 부흥 현장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먼지 속을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그렇게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자신의 시간과 사랑과 섬김과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대상자들의 삶, 이웃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구호나 전도는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지, 왜 회피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아니 알기를 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끝을 낸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독교는 정말 이기적인 종교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기 할 말만 하고 딱 끝내는, 남들이 어떤지도 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정말 이기적이야.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헌신적으로 투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시간과 공간과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에 제약을 받으시는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먼지 나는 길을 걸으셨고 어부와 세리와 창기와 병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대화하셨습니다. 당시 죄 때문에 저는 심판받았어, 구원의 그런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여겨지는 소경과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왜 유대인들에게 오해받을 그런 일들을 하십니까? 질문을 던지고 의심하더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매일매일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사랑을 주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하늘의 생명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관심과 열정과 사랑과 믿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열매가 잘 안 맺어질지라도 성령께 순종한 빌립처럼 전도 대상자의 삶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과 사랑을 투자해서 섬길 대상자들이 누구십니까? 그들의 삶이 정말 퍽퍽하고 정말 모나있고 상처투성이라서 말 한 번 섞는 것도 어렵고 그 삶에 개입하는 것이 힘들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일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